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가 무지 덥습니다.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나가는 순간 덥다. 정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당에 오니까 여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제일 시원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헌신 예배 이럴 때 빼고요, 특별히 이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TBC 성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텐데, 민수기까지 하고 지금 그동안 이제 행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헌신 예배도 있고 또 영화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전하게 돼서 TBC 성서 연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 공부한다면 다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고 8월이니까 9월부터 이제 다시 TBC 성서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 낮 예배 때 혹시 말씀의 본문과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고요, 지난주 주일날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여 주보에 요약 이게 있잖아요. 에스더 4장 17절에서 24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봉독한 바로 전. 그리고 제목은 뭐였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게 이제 지난주 주일에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후의 말씀이잖아요.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난주 주일 낮 예배 때가 1부라면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이 몇 부가 되겠습니까? 2부죠. 2부. 구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왜 새 사람을 입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슨 삶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새로운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24절에 나온 것처럼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모습이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의로운 모습이 되고 거룩한 모습이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마땅히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니까, 그게 바로 의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다 했겠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일단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가야죠. 우리가 나도 모르는데 내 모습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모습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타성이라고 했어요. 타성. 영적 타락은 그래도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내가 좀 죄를 짓고 해도 이게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변화될 확률이 있지만, 영적 타성은 뭡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나는 잘못된 모습인데 그냥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변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영적 타성에 젖지 않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의 안에 바로 서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이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하는가? 오늘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일일이 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세 가지로 묶었어요. 세 가지로. 항상 우리가 3대지라고 하잖아요.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29절, 31절이 비슷한 말이에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31절도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25절과 29절과 31절을 보면요, 물론 뭐 그 정확하게 뭐 따지면 뭐 약간씩 차이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 가장 뭘 중요하겠습니까?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말.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요.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두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했고요.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이 25절이나 29절, 31절 모두 다 말에 대해서 지금 말을 잘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된다면 당연히 덕이 되는 데고 이렇게 본이 되는 말, 선한 말을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곳곳에서, 잠언에도 그렇지만 곳곳에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행함을 중시하는 성경책이 있죠.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이 3장에서 이 경건한 삶,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였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겠죠. 혀의 사용이에요. 혀의 사용. 말이에요. 말.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물론 뭐 덕이 되고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긴 한데, 특별히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조심해야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 말의 사용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뭐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주먹으로 휘둘려서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런 육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이 말도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언어 폭력.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어떤 폭력으로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상처가 돼요. 아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무슨 사람이라고 했어요? 온전한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말에 실수가 있어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말로 뭔가 실수하는 자는 무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는 신앙으로 온전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에 어떤 잘못하고 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고 말로 상처를 주면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말이라는 거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바로 말이에요. 마음이 나오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마음에 가득 찬 것들이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하면 입으로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악한 것이 가득하면 입으로 악한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막 비방하는 말, 헐뜯는 말, 막 심한 말을 하게 되면 결국 내 마음이 온전치 않다는 거죠. 내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면, 내 몸이 새롭게 되고 내 마음도 새롭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의 말이 새로운, 주님이 원하는 덕이 되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된다고 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나온다.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용있게 은혜를 끼치는, 용기를 주는 선한 말, 이걸 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마땅히 이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이걸 했는데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고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갔다고 하면 얼마나 나에게도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따뜻한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면, 은혜가 되었다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가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되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말이 돼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변화받은 새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권세. 축복하는 말을 해요. 축복하는 말.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도 계속 말했잖아요.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한 입을 가지고 어떻게 두 말을 하냐는 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고 헐뜯느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당연히 이 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선한 모습으로 많이 한다 해도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아직 내가 새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시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죠.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내가 아직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나의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래 기도해야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에 보면 다윗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뭘 세워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입에 파수꾼, 이게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 그래서 내가 선한 말,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위로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다 새 사람이 되면은 마땅히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덕이 되는 말, 칭찬의 말, 그리고 선한 말, 위로의 말, 용서의 말,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그냥 열매가 풍성히 열리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제 첫 번째가 이렇게 말을 강조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럼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26절에서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예 분노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아예 분노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막 화병, 화를 막 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도 아니고 막 뭔가 막 분노가 치밀을 때가 있죠. 뭐 저도 그런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분을 내지 말라고 했으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화는 나는데 내지 말라고 하면 막 속에서 이걸 삭히다 보면 속병이 걸려서 아마 화병이 걸릴 거예요. 화병. 그런데 오늘 다행인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내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낼 수는 있어요. 화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 분노를 통해서 뭐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분노가 쌓이면 죄를 짓게 돼 있고요. 또 이 분을 계속 내가 막 풀지 못하고 계속 이거를 쌓아가고 있으면 이게 다른 데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분은 낼 수가 있죠. 화는 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천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죄로 연결시키지는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마땅히 우리가 뭐 이렇게 진리가 잘못되거나 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거룩한 분노도 있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십계명 받았을 때 이 사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감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예 분을 내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겠습니까?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잘못이 아니지만 잘못하면 이 분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을 가지고 막 쌓여 있다면,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이게 이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막 이 분이 더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소한 분노가 점점점 커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참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다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노가 오래 있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이 분노가 더 커지게 될 확률이 높잖아요. 죄로 나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복수로 바뀌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말 안 해도 다 지킬 수 있죠. 어려운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마땅히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교회 글을 읽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차가 갑자기 그냥 앞에서 깜빡이도 안 켜고 새치기를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분들 막 그러면 막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막 딱 화가 나요. 운전대만 잡으면 막 변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치기 하면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를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사고 날 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이제 신호 대기에 딱 서가지고 옆에 섰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아니 당신 그렇게 끼어들면 돼 안 돼? 막 사고 날 뻔했잖아. 막 그렇게 막 하니까 그 운전자가 이렇게 목사님 잠깐 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열받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차라리 했으면 돌아가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더 막 뭐라고 막 한 거예요. 아니 막 그 사고 날 뻔했잖아. 왜 사과도 안 해? 막 뭐라고 했습니다. 화를 막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인 걸 알아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교회 집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 시사동 운전할 때 아무리 누가 끼어들어도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막 대판 싸웠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 등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식사동 벗어나면 저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분노하게 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분노를 가라앉히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셔야죠. 3번을 참으라고 하잖아요. 3번. 이렇게 막 화가 나도 기도하시고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어렵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모습이 되어서 이 분노를 다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또 용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봅니다. 3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새 사람이 되면요 어떤 모습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고 서로 뭐 하라고 했어요? 용서하라. 용서. 아까 뭐 분노와도 이어지는 말이지만 서로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비유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000달란트? 계산해 보세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평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며칠 동안 품삯이에요? 6,000일.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이면 몇 년쯤 될 것 같습니까? 20년. 휴일 좀 빼고 20년. 6,000일 20년. 그러면 20년 연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지금 현재 우리 평균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뭐 대충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10만 원 잡으면 한 10만 원 잡으면 한 달란트는 얼마겠습니까? 6,000일. 10만 곱하기 6,000.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그런데 10,000달란트.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되세요? 안 되죠. 6조입니다. 제가 다 알고 계산해 왔습니다. 6조에 6조.
이게 좀 가당한 돈입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은 조 단위로 갖고 있겠지만 6조에 6조. 우리가 10만 원씩 계산하면, 근데 하루 일당으로 5만 원 계산하면 그 절반이 되겠지만 이게 6조를 빚졌어요. 6조. 이게 이 왕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죠. 이건 너무나 크잖아요. 이게 갚을 수 없다는 거 알고 탕감해 줬습니다. 이 대단하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6조 갚을 수도 없는 돈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갚지 말라. 됐다.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궁궐 밖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만 원씩 계산해도 1,000만 원밖에 안 해요. 6조를 탕감받는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너 내 돈 왜 안 갚어?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 이래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다시 넣으면서 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실 것이다. 이 왕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에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뒀어. 이거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용서하며 나간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요셉이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죽을 고비도 넘겼다가 또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 형들이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물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그 사는 과정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 생활도 했잖아요. 이 다 형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가족들과 아버지 밑에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 그렇게 끌려와 가지고 고생했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픔도 받고 고통도 받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잖아요. 이제 총리 대신 모르고 찾아온 거죠.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 먼 땅에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은 자신의 권한으로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복수할 수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죠. 아니, 형들 나 몰라봐? 나 예전에 형들이 팔았던 요셉인데 왜 그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막 하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형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요셉인 걸 알아보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분노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형들의 시기와 질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거고 총리 대신이 된 거고 이걸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사랑과 용서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면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어렵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절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볼게요. 시작.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나의 삶의 주인이 성령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변해야 하는데 내가 아직도 과거의 모습으로, 옛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것은 슬퍼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의 옛 모습이 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산다면 성령이 슬퍼하시잖아, 근심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날 낮 예배 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말,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을 정말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선한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분을 내어도 오래 있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라.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